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약 6개월간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의 마지막 편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7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된 시편의 설교가 오늘 150편을 맡게 됩니다. 처음 시편을 아침 예배 말씀으로 설교할 때 시편의 주제가 찬양이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시편 한 40편 정도까지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지요. 그렇기도 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설교하는 제게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150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조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6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입니다. 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시편, 할렐루야 시, 찬양의 시가 이 146편부터 150편인데 오늘 150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수금과 재금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들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영적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그의 성소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성소이기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이후에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즉 성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지내는 모든 장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든지 슬퍼하든지 우울하든지 행복하든지 아니면 삶이 막혀서 답답하든지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든지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신음하든지 아니면 건강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과 죄의 용서,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과 입이 열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위대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죠.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를 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래 오늘 그냥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시간도 없다고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생각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고 또 원통함이 있었고 잘못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좋은 일들, 잘되고 형통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과 고통 또 상처와 아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하심을 어찌다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라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의 반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결론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50편의 결론은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며 탓하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까지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온전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길들을 허락하시고 내 삶에 어떤 삶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나의 모든 삶이 은혜이며 복인 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삶을 맡겨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의 삶이 주님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일평생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